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신령한 눈을 뜨면 이런 평범한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 헬라인들의 방문 소식을 들으시자 외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때에 관한 이러한 주님의 선포야말로 지금까지 보이셨던 그런 주님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2장 4절이나 7장 6절, 8장 20절 이 가운데 보면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랫동안 때를 기다리시던 주님께서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혹을 일으킬 만큼 때에 관해서 침묵하시던 주님께서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이런 이방인들의 방문을 받으시고는 오늘 본문과 같은 결정적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1절이나 17장 1절에서 때가 이르렀다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흔들림 없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 헬라인들의 방문을 받으시자 그 즉석에서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이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이 메시아를 가리켜 성경은 유대인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의 빛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 시므온조차도 어린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노래하기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단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기도에 게으르던 그런 제자들은 낯선 이방인들의 갑작스러운 그런 방문을 받고는 어찌할까 망설였던 반면에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확인했던 주님께서는 이방인의 방문을 받자 즉석에서 자신의 때가 이르렀음을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역시 이 헬라인들의 방문 목적보다는 그들이 주님을 찾아왔다는 사실 자체에 힘을 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때를 찾기 위해서 그 어떤 거창한 사건이나 신비한 계시만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평범한 사건들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주변의 사건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뜻과 때에 관해서 말씀하시며 구원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주님처럼 늘 신령한 눈을 통해서 주변의 그런 평범한 사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함으로써 받은 사명을 성취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늘 깨어서 그렇게 삶을 준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